성경에는 피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실 분은 그리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만약 드라큘라가 아니시라면요. 그래도 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영화에도 종종 나오고 심지어 성경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것과 푸른 채소는 먹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피째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피는 곧 생명과 같다였기 때문입니다. 흡혈의 첫 번째 금지는 창세기 9장, 두 번째 금지는 레위기 17장, 세 번째 금지는 사도행전 15장에 걸쳐 모든 시대의 성경적 금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살짝만 구워 먹으니까 피가 있어서 이제부터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네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으로 성경을 축소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 흡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행하는 동물의 생피를 주스처럼 쭉쭉 빨아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식인풍습과 흡혈 행위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의 피가 아무 값어치 없이 흘리는 것을 아주 매우 극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피 흘린 땅은 더러워진 땅이므로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5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삶이로다 하시니라. 개념 없이 그저 문자 그대로 듣고 이해하셨다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인을 하라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충격인데 하물며 구약 성경을 달달 애우고 있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도저히 상식밖에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수군 거립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며 논쟁과 다투게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직접 표현보다는 간접 표현을 즐겨 사용하신 낭만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때론 논리적으로 판가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예로 본문 52절에 서로 다투는 장면이 바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과 예수님의 깊은 속을 이해한 사람들과의 논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지금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토의를 통해서 완전한 이해를 돕고 싶지만 바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이해를 돕자면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침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시기도 유월절과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먼저 구약적 의미로 유월절을 해석해보면 출애굽 12장 13절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 피를 보고서 그 집을 그냥 휙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정에 장자들만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 넘어간 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과 용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속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흠없는 어린 양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의 은혜를 먹어야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와 예수님의 살이 떡으로 표현되고 떡은 흠없는 어린 양의 살을 의미하면서 장차 40여 년간의 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되어 몸의 힘을 비축하게 해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적 성찬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고통을 참고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쓴 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마음이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쓰디 쓴 나무는 노예 시절에 힘들었던 과거의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훗날 돌아가셔야만 하는 예언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문자적 의미보다 비유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속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예전에 믿음을 막 시작하는 청년이 교회 용어를 잘 모르는지라 성경 공부 도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면서 아주 곤란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분명 이 말에 대하여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궁금해하다 질문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직업이 경찰 같은 걸로 착각해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잡아가셨나요 하고 물어 정말 신선한 웃음을 선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사달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린 귀한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받을 영적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 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책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월절을 신학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본문 5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며 66절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것이기에 더욱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해서 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며 내가 주는 떡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의 살이라고 51절에 자세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곧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은 또한 예수의 살이기에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 즉 예수를 내 몸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서의 피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이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곧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대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살과 피는 사람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갖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라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맛있는 물질적 양식은 그림자와 같고 불완전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속죄의 은혜는 실물이요 영원히 살리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에 영적 음식보다는 육식을 위한 음식을 더 요구하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맛있고 달콤새콤하고 혀에서 녹고 감칠맛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아무리 맛있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다 육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은 온전체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육이 죽을 때까지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가족도 화목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전해지고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신앙의 본이 되는 섬기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좋은 제자가 되시는 겁니다. 곧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 즉 속죄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자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신앙인에게는 여러 현상들이 다음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와 같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류로서 우리가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로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와 같이 주님을 본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넷째로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같이 죄를 범치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며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생명을 가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담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예수의 살과 피인 속죄의 은혜를 먹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계십니까? 과거에 한두 번은 먹은 걸로 기억되신다면 지금 예수와 연합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살과 피를 자이든 타이든 계속해서 공급받아 충분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은 세상에서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가족들과 상가들로 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성호 이윤정 상한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예배를 통해 거룩한 마음과 몸가짐을 가져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이성호 이윤정 사관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성호 이윤정 사관이 좋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완전한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불완전이란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목회자를 놓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은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저와 이윤정 사관뿐만 아니라 그 어느 사관이 와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만 교회를 전문 훈련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목회자들이 대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완벽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게 되고 좋은 가지가 되어 더 열매를 맺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진실한 기도를 응답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얻으시면 됩니다. 7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얻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증진하셔서 더 얻기를 바랍니다. 다 얻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상이 변해 성도님들이 점점 예수를 버리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양팔을 벌리셔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쁘게 기다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현실은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이상한 믿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은 먹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본인의 입맛대로 고르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고 의무만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절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 하셨습니다. 결국 10명의 의인은 없었고 두 도시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세상에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의 의인이 남아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의인으로 뽑히기를 희망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최소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삶을 지속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함에도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길을 같이 가거나 유지하자 감히 권해 봅니다. 여기서 아멘이 커야 합니다. 세상은 유혹의 힘이 강하지만 여태까지 성도님들은 잘 견뎌내시며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저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같이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시금 세상의 온갖 유혹 속으로 향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은혜와 믿음으로 어둠을 밝게 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시며 건강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